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달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특별히 병마가 있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부자의 생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으쓱대는 부자와 헌데를 나르며 동네 개개까지 살림받는 그런 거지, 부자와 거지를 비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술과 안주로 화로 연락을 즐기는 부자와 또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는 거지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두 사람의 차이는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 우리들의 귀익숙한 그런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거지 나사로를 보다는 특별히 여기 부자의 중점을 두고 한 부자의 생애와 종말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우리 19절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롭게 날마다 즐겼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언가 어느 정도 부자냐 아마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건만은 그러나 거지 나사로와 비교할 때 그는 굉장한 부자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여기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세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의 대문간을 찾아 구걸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남긴 음식 찌꺼기를로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아멘. 심지어 누가요? 개들이. 여러분, 그 거지의 헌데를 핥을 정도로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몸에 생긴 헌데, 다시 한번 부스럼 아마 진물 이런 것들을 핥는 비참한 상황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기에 대한 한 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여기 자색옷이라는 말은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만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 냈던 그 옷을 부자가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깁니다. 여기 고운 베옷이라는 말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2배나 비싼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이런 옷들을 입으며 날마다 호롭게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잔치를 벌여 세상 연락을 즐기는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에게 무슨 인정과 무슨 이런 사람에게 동경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킨 양국이라는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국의 렉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38년간 목회하던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도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도 목사님을 향해 하지 아니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그냥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렉스 목사님은 차디찬 난로와 쌀한톨밖에 없는 항아리를 보면서 그 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나오는 목사님은요, 나오면서 두 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해 주도록 상점에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은 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옛날보다는 약간 더 다정하게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신방을 하게 됐을 때 그 노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렉스 목사님은 노인과 함께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신방 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렉스 목사님은 설교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먼 데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사님은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렉스 목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주었던 양고기였다는 사실, 막 그걸 전해달라고 하면서 또 이 눈을 감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양고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8절 우리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는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아멘. 여기 장사되었던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끝내 한 번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해수장에서 밤에 들었던 노래 한 가락입니다. 밤늦도록 깡통을 두드리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마음껏 즐기다 가면 그만하는가, 젊은이들의 철없는 그런 노래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실로 그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앞서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먹고 마시다가 가면 그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과연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면 그만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 해답을 어디 찾느냐? 인생의 고민만을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을 절대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문학책을 보아도 철학책을 보아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리고 내 이성이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우주의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지상 식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열째 날은 짐승과 무엇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식물을, 동식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런 은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이 시간도 가득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큰 수술도 없고 나에게 건강한 날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 물질이 하나님께서 글줄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가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태문이 닫힌 자들 무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란 말은 히브리 말로 소리라 이런 말입니다. 헬라 말에는 하데스를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이곳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천천히 찾아봅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35절 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기 창세기 보아도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욥기 14장 13절 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소홀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목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봅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내려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으면 가는 곳에서 소림을 우리에게 말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라하며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잘못된 자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범죄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물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지만은 하나만 찾아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린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한 자, 말씀을 거역한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가득 차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통 중에 사는 곳, 슬픔만 있는 곳, 악마가 지배하는 곳, 괴롭고 답답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과 우리 24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 집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건만은 죽으면 여러분 그런 간구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또 27절과 우리 28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자식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제발 알려주어서 제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자 간구했건만은 그 기도 또한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았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살았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죽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자의 생애와 종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야기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만도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반드시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찾을 수 있습니까? 봅니다. 시작.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나사로처럼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부자처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신앙으로 살았기에, 여러분 살았을 때 여러분 꼭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살았을 때 충성합시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너무 유명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인공은 하나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빠삐용은 이제 사람만 죽여야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난 너를 잘 안다. 너는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너는 죄가 있다.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인생과 시간을 낭비해둬라. 그러면 너는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만 죽이고 거짓말하고 요사이 성범죄만 해야 죄가 아닙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면 이게 바로 죄임을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면 그게 바로 죄다. 그런 말입니다. 김연아 박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지하들에게 했다는 3가지 유언이 참 유명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거들랑 기쁜 노래 불러다오. 내가 하나님 사는 동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인생과 시간 낭비한 사람은 그런 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죽이고 가늠죄만 범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시간 낭비하면 그게 죄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건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노라. 이것이 너에게 큰 죄다. 이렇게 심판했다는 그런 말씀의 대화가 그 영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충성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에 여러분 힘쓰시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해남에서 주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2번째 간 교회에 설교다 보니까 뒤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제 감사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만은 불평하면 교회 생활이 괴롭습니다.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멀리서 그걸 보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인용했건만은 여러분 감사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다 즐겁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짜증나고 자기만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만 왕따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 즐겁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인이 되었으면 시온성교인답게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시온성교인 돼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지 왕따가 되어서 지 혼자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모두가 다 잘 되어서 하나님 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로 허락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살았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특별히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이렇게 소리 질러본들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24절 25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봅니다. 24절과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위로받길 바랍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를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너를 버리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웃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셨을 때 여러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교제 또한 전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전혀 타인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지요. 죽으면 여러분 절대로 봉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자의 마지막 요청까지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청했건만은 너는 살았을 때 너는 얼마나 네가 부귀영화 누렸느냐 때문에 여기 부자의 마지막 요청까지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석절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몇 절 읽어요? 27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제 아무리 지금이라도 이제 선지자를 이제 보내어서 이제 죄종들을 보내서 지금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요청했건만은 끝내 그것까지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말한다 해도 믿지 않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천사가 말해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한번 잘못된 자는 여러분 천사가 외쳐도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번 망한 자는 끝내 망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건 택하지 못한 자의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한다 해도 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자녀들은 이미 들을 말을 다 들었는데 변하지 않겠노라. 이제사 가서 말해본들 네 자녀가 듣겠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있는데 말씀 있을 때는 절대 믿지 않은 자가 이제 가서 말한다 한들 듣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기적까지라도 결코 그걸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영도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로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성령이 떠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오늘날 일반인들의 생각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즉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기적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도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결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잘못된 자는, 성령이 떠난 자는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떠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믿어지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자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없고, 성령이 떠나간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잠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적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적보다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라,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증표, 기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가 강권하는 바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킨 총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저분이 바로 베트남의 히딩크입니다. 누굴까요? 박항석 감독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들렸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렇게 머리는 많이 빠지고 저랬건만은 베트남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분요, 저 작년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 안수 집사인데 부족함을 기도로 채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박항석, 그야말로 베트남의 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베트남 호치민시를 황태현성에서 밤에 가는데 어느 나라와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온통 베트남 전체가
빨간 물결로 이루어져서 그때 한번 정말 혼난 일이 있는데 또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거리 온통 붉은색 불길이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광장의 스크린 앞에 축구 경기를 보여주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베트남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외신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7일 날 아시아 연맹 축구 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로 우승으로 끝났건만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베트남의 진정한 챔피언노라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강호로 만들었던 주인공은 바로 박항서 감독, 벌써 59살입니다. 바로 환갑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그리고 23살 이하의 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무려 석 달 전에 감독으로 갔습니다. 박 감독은 부임 3개월 만에 특유의 지도력으로 베트남 히딩크로 거듭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청난 그런 상금과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로 부상했건만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부인 지상아 권사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부인은 권사고 남편 안수 집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방송에서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 감독 부부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겸손하게 새벽녘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남 경상남도 함양 가난교회 안수 집사요, 부인은 권사입니다. 박 감독은 홈경기가 있을 때 교회에서 통성으로 우렁차게 기도한 뒤에 경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원정 경기 때는 무려 2시간, 3시간 전에 휴대전화로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박 감독 부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을 결정한 것도 부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이렇게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9세라 그러면 인생에 마무리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트남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히딩크와 함께 2002년도 유명한 우리 월드컵, 한일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팀 그때 바로 감독이 히딩크였고 코치가 바로 박항서 코치였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림자처럼 그때 여러분 히딩크는 기억하건만은 박항서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히딩크이기까지는 박항서가 그림자처럼 그를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히딩크를 모셨던 기억을 잊을 수 없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새벽마다 교회 열심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고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만 남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이라는 게 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박 감독의 목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라고 외쳤던 그런 박 감독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그의 열기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기적들만을 우리가 은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의 진리가 내 심장과 폐부에 강구하는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현상만을 보지 말고 말씀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창조로 말미암아 말씀 제일 위에 그런 신앙 여러분 꼭 갖길 바라고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